우리가 지금 영화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속아왔는지 그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볼 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고 뭐 음악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 분들은 굳이 또 설명을 안 해서라도 대충 감흥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 보는 걸 좀 보겠습니다. 애들 보는 만화. 이거 오디오가 어디죠? 애들 보는 만화를 좀 보면 보신 적 있죠? 네. 뭐야? 이 노래는 내 친구인가? 마신가 됐어요. 그래 또 이거 노래를 또 불러야 되나? 맞았습니다. 주먹 날아가는. 이 마징가제트가요 70년대 만화입니다. 70년대 만화인데 이 작가가 이름이 나가이도입니다. 이 만화가 누구나 철학이 있잖아요. 살면서 사람이란 게. 이 만화가한테 나가이도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만화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가 만약에 이겼으면 악마가 시대인 역사가 가능한 게 아니냐? 아니 만화 철학이 뭐냐 물어봐도 이런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악마에게도 나름대로 이유와 정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만화 철학입니다.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진 것도 압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유와 정의가 있겠다고 사탄을 변호해 주시는 형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탄 숭배자입니다. 사탄 진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 철학을 갖고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 어떤 만화를 그릴까요? 막 샤방하고 애들 이제 막 보기 좋은 만화 그릴까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그대로 그런 내용을 그릴까요? 이게 본인의 만화 철학입니다. 악마에게 나름대로 이거 정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사탄이 이겼다면 사탄이 신이 됐을 거다. 우리가 신으로 섬겼을 거다. 놀랍죠? 그럼 이분이 처음 그린 만화 이름은 데빌맨입니다. 데빌맨. 사탄 그 자체가 주인공이죠. 사탄 관점 세상을 보는 거고 마신가라는 만화도 이름이 뭐냐면 마신아입니다. 악마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뉴에이지를 계속 말씀드리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대적해야 될지 정말 헷갈려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대적해야 될지. 절대적 기준인 진리가 없어요. 악마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보면 좋은 거고 이렇게 보면 나쁜 거. 이게 뉴에이지적 관점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게. 마시나가 바로 그런 거고 마신가가 바로 그런 거고 그런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풉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랑 맞짱 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둠이랑 빛이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어둠을 봐서 어둠이 막 크게 보이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 대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근데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은 무조건 박살납니다. 일초라도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박살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자면 사단은 감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진리와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냐? 우리에게 처음 시도하는 거는 정체로 숨어있는 겁니다. 주로 우리 생각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왜냐면 만약에 자기랑 존재가 드러나면 빛 앞에서 자기 무조건 깨지니까 숨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 이 메시지가 곧 영이었고 이게 이놈들의 정체인데 생각이라는 모양으로 주로 접근합니다. 내 생각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게 출처가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숨어있고 처음에는 만약에 숨어있다가 정체가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로 예수 믿을 때 딱 예수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 협박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 적당히 믿어라. 너무 광진도처럼 믿으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안 믿고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데 얘네가 한 게 이거예요. 처음에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건 예수의 이름 안에 이미 자기가 져있고 권세가 박살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껏 누릴까봐 쫄아서
못 누리게 하려고 협박하는 거예요. 광신도 되지 마라. 처음 없다고 정치하다가 드러나면 광신도 짓하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들으면서 들어오신 분 있나요? 이런 얘기 들어오신 분? 애들 중에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들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라 얘네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까봐 협박하고 거짓말로 나와있던 겁니다. 그럼 경찰이랑 범인이랑 만나면 누가 쫄아야 됩니까? 범인. 그죠? 이 빛과 어둠이 있고 지금 어둠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누가 쫄아야 됩니까? 어둠이 쫄아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제 꼬맹이들 중에는 막 지가 쫄아갖고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게 지금 이 정체가 지금 다 밝혀져갖고 지가 박살나는 건데 쫄아갖고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경찰들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거는 거예요. 자, 얘는 맞짱을 못 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빛과 어둠, 거짓말,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뭘 하냐? 얘가 하는 게 자기는 숨어있고 절대 진리만 어떻게든 사람들과 헷갈리고 뿌옇게보고 못 믿게 하려고 자기는 숨어놓고 진리를 계속 누룩을 뿌리고 뿌옇게 보이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적당한 이 맞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뉴에이지의 얘기입니다. 뉴에이지. 지금 예배당 안에서요. 막상 정말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 대적의 존재가 무엇인지 헷갈려갖고 악마 편독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에 하는 짓 딱 걸렸어서 그래요. 죄송한 얘기죠. 이 절대 진리를 누룩을 뿌려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거. 이게 얘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을 뭐 근본주의 이런 거 나누고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근본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극단입니다. 진리는 다르게 어떻게 될 수 없고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누룩을 뿌리고 뿌옇게 만들어서 그것을 못 보게 합니다. 안타깝게요. 이게 사단의 한식입니다. 이런 세계관들이 애들 보는 것부터 담겨 있습니다. 마징가 70년대 애들부터. 여러분 마징가가 이제 엄청 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보고 자라는 애들은 어떤 세계관이 마음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봐도 못 깨닫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헷갈려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 나오는 요 스토리도 그렇고요. 나오는 캐릭터를 좀 보십시다. 이분 아세요? 이분이 이제 흰님인지 누님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수라 벽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계관이 이게 그렇고 여기 나오는 캐릭터나 요소들 어떤 미디어 컨텐츠를 좋아하면 거기 담기는 요소들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미 세기 말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수라 벽제 쉽게 얘기하면 정말 짜증나는데 이 젠더들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를 뭐 아슈라로 바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부담스러워요. 이게 마징가였습니다. 70년대 그 내용들. 근데 마징가 제트는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그레이트 나이죠. 이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도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징가 제트가 이제 수출이 됐어요. 사단에게 이 사주를 받은 회심의 역작이죠. 이게 수출이 됐는데 여러분 혹시 시청률에 대한 개념이 있으세요? 시청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대박났다. 어디 가든 이 드라마 얘기한다. 그럼 시청률이 30%에서 정말 대박났으면 40%. 이 정도입니다. 이게 대박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징가 시리즈가 유럽으로 수출됐을 때 시청률이 평균 8, 90이었습니다. 평균 8, 90이고 순간 시청률 100%까지 나왔습니다. 얘기하면 모든 TV가 다 봤던 소리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80년대 초반에 일본보다 경계론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지껏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끌리는지를 봤죠. 그 시대에 맞는 진도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누룩들이 뿌려지는데 이때 이걸 보고 자란 세대들은 하나님, 진리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영은 똑같습니다. 나이 별 차이 없습니다. 영의 열매 맺는 건 똑같은데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자랐으면 여기 메시지 그대로 갖고 자랐으면 적그리스도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로 이미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알아볼 걸 못 알아보고
뉴에이지적으로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70년대죠. 점점 가다가 이 최근 만화가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발전하니까 사람 마음에 따라서 90년대 중반 만화 좀 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 만화 보신 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안 보셔서 뭔지 알죠? 여러분 에반게리온은 뜻 이름 자체가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전도하시는 분이 에반게리스트죠. 근데 전도조예요. 전도조인데 이게 이름이 꼬였는데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 이 만화 내용이 여러분 애들만한 선각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이렇게 봐왔잖아요. 로봇 하나예요. 로봇도 나오고 막 빨리 쏘고 뭐는 거. 근데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스토리가 세상 마지막이 돼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사도들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요. 근데 걔네가 로봇이에요. 막 세상 부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창조주의 목적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창조주가 얼마나 하자가 있는지 없애는데 로봇을 보내갖고 막 건물 부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도도 천사야. 그럼 막 부수니까 인류가 모든 과학력과 이런 거 다 모여갖고 유엔처럼 다 모여갖고 뭘 하냐면 이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막 맞짱뜨면서 싸우는 게 이게 만화 내용입니다. 에반게리온. 그러면 질문입니다. 상과하기 애들 영화 분명한데 애들 영화 분명한데 여기서 절대 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스토리상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인류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절대 악을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메시지는 이 바벨탑 쌓는 거랑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킨 존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합력하여서 이분에게 맞짱떠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이 만화에 들어있는 세계관이고 영적 메시지입니다. 아주 적나라해요. 일본 거죠? 여러분 일본 분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여지껏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실체들은 똑같이 사탄들과 휘하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체와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본질적 목적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못 믿게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무슨 십자가 달렸는데 옆에 창 이거 빼갖고 뭐 무기를 쓰고 같은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이게 지금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만화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지금도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만화를 보고 자란 애들은 어렸을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자라겠습니까? 이 만화를 보고 자란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이 보고 자라는 주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대적 대상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자랄까요? 영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럼 이게 애들 보는 만화라고 해요. 이 점점점 이것도 발전되죠. 점점 심해지죠. 메시지가 대놓고 요즘엔 좀 만화라고 하고 모르겠어요. 요즘 것들. 근데 우연히 제가 이걸 봤습니다. 이거 보신 분 드래곤길 드리기.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 이 공략 대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 담겨있는 메시지를 어린애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귀신이 얘한테 친구를 접근하고 부모한테 얘기가 안 할 수 있어요. 이 영화 스토리 다 보였죠? 짧게 얘기하면 용이 친구가 나오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용을 나쁘다고 얘기했어. 나쁜 줄만 알았어. 근데 막상 접촉하고 봤더니 되게 착해. 그리고 얘가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만화에 보면은 큰 용 있죠? 이 용들의 주인 사탄으로 예표되는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고 나쁜 짓 하는 건데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어른들한테 얘기 안 하고 친구처럼 있다가 결국에는 그에 대해서 다 친구가 되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애들에게 접근하는 메시지입니다. 애들은요 지금 귀신과 이미 친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 얘기하면 지금 청년 세대만 해도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감사하게도.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이미 귀신 친구의 이제 전략으로 접근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문방구 옆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가면 초등학교 문방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애들 어떤 게 유행하냐? 괴담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괴담집? 얼마 돈 주고 사고 괴담집인데 이 괴담집 내용은 폐륜입니다. 마약에 엄마 죽이고
귀신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돌려봐요. 그 보고 자라는 애들이 귀신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요. 그리고 TV를 보시면 이렇게 된 지 오래됐는데 한국 TV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엑소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더라 고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엑소시스트는 이런 거 방영 때가 대부분 어린 아이들 보는 시간대, 저녁 6시 뭐 이럴 때. 우리 어릴 때 막 난 때마다 네칸더브이 보고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대 뭘 하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엑소시스트라는 건 인터넷으로 제보를 받아서 자기 형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무당 찾아가서 이 영매를 해갖고 그 죽은 사람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이 흉내내는 걸 딱 해갖고 막 그 앞에 울고 보고 난리치는 이런 내용들 주로 이런 것들이 애들 보는 시간대에 나오고요. 고스트 뭐더라 같은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건 시즌 4까지 갔는데 이런 모르겠어요. 고스트 뭐였나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여자 처녀 그 보살 있죠? 무당을 빚고 귀신들이 막 출몰한다는 그 페라 이런 지역에 가서 그 지역령을 다 접신시켜요. 카나다 페라. 이게 애들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충격적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귀신이 친구로서 애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놀라웠어요. 뽀로로 아시는 분? 애들한테 주님이죠? 애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리다고 영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뽀로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성공 기업 사례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리면 모니터를 일단 불 다 꺼놓고 모니터를 딱 켜놔요. 하얗게. 그러니까 앞에서 뽀로로를 만드시는 분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어린애처럼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온 내용을 뽀로로 만드는 게 그 뽀로로입니다. 저는 애들도 안 보니까 알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신 어떤 전도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를 이제 낳으셔갖고 이제 뽀로로를 안 틀어주면은 수술이 안 되니까 애들이 뽀로님을 딱 틀어줘야지 딱 정리가 되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점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 별 내용 없어 그냥 반갑다 어쩌고 하다가 용 등장하고 친구로서 용은 친구다 외계인 우리 친구다 등장하고 결국 제 강의를 듣더니 강도 틀린데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애들은 이미 그런 식으로 친구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렸을 때부터 적구적 열매를 맺고 자라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당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까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런 열매를 들고 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게임도 다 영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GTA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왔을 때인데 나왔을 때 엄청 신났습니다. 평상시에 상상했던 죄성을 게임에서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했더니 이 게임은 방 자유도가 그러기 싫어요. 방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하고 싶은 짓을 도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때려 죽여도 되고 뭐라도 되고 막 차 훔쳐갖고 지나가는 사람 깔아 뭉개고 몇 번 깔아 뭉개고 별짓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 정도. 지나가는 여행들 태우면은 주로 이게 몸파시는 분들이에요.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아주 많이 미친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시리즈 지금 이 브레이크가 되고 이런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면 일본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에도 보면은 게임기 팔고 이런 데 가면 게임기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게임기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일본에 이렇게 지나가는 초딩이 이제 완전 집중도 완전 최강으로 이렇게 초딩이 집중도가 그렇게 높으셨어. 최강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거 게임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쓱 봤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화면을 보니까 이걸 하고 있어요. GTA를. 잠깐 봤거든요. 나 너무 손짓했어요 진짜. 이게 트럭을 하나 딱 훔치더니 지난 사람을 딱 깔아뭉갠다고 막 뒤로 뭉갰다 이러는데 얘가 막 그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건데 옆에 있는데 나 막 소리 내고 기절하는 거예요. 무섭다.
여기 실직 나는지 차에 딱 내리더니 저 어디 들어가고 뒤에 딱 숨어갖고 요 초점 딱 맞춰갖고 저 머리 사람 머리를 팍 하니까 도수처럼 쫙 나오는데 딱 숨고 이럴 때 얘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이거 누구를 이렇게 비워도 이게 죄 살인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얘 안에는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내면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의 쾌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무서웠던 게 왜 무서웠냐면 얘는 어렸을 때부터 실제 이거를 이 영적인 방향으로는 적극적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이런 걸 통해서 얘가 얘 내면에는 이미 이런 것들 사욕을 막 하고 그것을 즐기는 이런 양육 단계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사춘기다. 질풍노도의 시기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 죽이는 걸 쾌감 느끼면서 이 내면 안에서 이러고 막 성장하고 있는데 사춘기에 학교 선생이 야 기분 나쁜데 잘못 건드렸다. 아니면 심지어 부모가 야 기분 나쁜데 잘못 건드렸다. 그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요즘 게임들을 봤더니 정말 놀랐던 건 전부 다 살인에 완전 그 잔인 자체에다가 뭐 이런 내용들 다 그냥 그런 것들 진짜 사역해 나는. 제가 어제 오늘 아침인가 잠깐 얘기했던 사자에게 순종하는 집단 있죠? 얘네가 이제 사자에게 순종하는 집단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최근에 보고 놀랐어요. 요즘 전쟁 게임들이 나오는데 콜 오브 듀티 뭐 이런 거 아세요? 전쟁 게임. 이미 얘네들이 앞으로 전쟁할 그 대상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거기 게임을 통해서 이미 우리 청년들 다 연습시켜 놨다 그런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열매로 이런 것들로 실제 이런 뭐 사람 죽이고 막 완전 끔찍하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렸을 때부터 쾌감까지 느낄 정도로 이걸 준비를 시켜오고 있는데 이 미디어 컨텐츠를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의도가 이게 계속 뿌리는 거죠. 사단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를 이렇게 잡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건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아이들을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이고 사람 죽이는 걸 즐거워하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가 되면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양육시키는 거예요. 소름 쫙 돋는 거예요. 딱 보고. 여러분 이게 게임입니다. 뭐 굳이 너무 많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 우리는 영화와 음악을 통해서 본질의 전략들 다 이미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만 좀 보고 마쳤으면 좋겠어. 벌써 2시 반까지 하면 되죠? 여러분 문학도 워낙 이게 잘 보세요. 영화냐 음악이냐 게임이냐 문학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메시지가 오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을 통해서 오는 메시지가 진리냐 거짓말이냐 이게 분별입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 메시지 분별이에요. 보시면 문학들은 워낙 맛이 게 많으니까 다빈치 코드 하나만 얘기를 딱 해볼게요. 다빈치 코드 영화나 책 보신 분? 다빈치 코드. 저는 이제 예술을 믿자마자 이렇게 막 소동이 났더라고요. 다빈치 코드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막 모르게 난리치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다빈치 코드. 영화로. 영화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영감이잖아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감이 이 극장에서 제가 이 극변 이 사람들 반응까지 느껴가면서 그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제가 다빈치 코드라는 영감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극장에 딱 앉았는데 다빈치 코드 제 영감이 이래요. 니네 혹시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썼던 그 잔에 대해서 아냐? 이거 마셨던 그 잔 아세요? 모르세요? 알게 뭐 전혀 몰라도 돼요. 뭐가 중요한데? 종이컵으로 먹던 뭐 의자로 먹던 컵이 왜 중요해? 피가 중요하지. 하는 그래갖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너 그 컵 중요한데? 아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못 보니까 몰랐는데? 아 몰랐구나. 되게 중요한데. 이래갖고 딱 낚아요. 뭐지? 왜 낚아? 그러면 낚아서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또 미천의 할아버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 이래. 니네 혹시 이 다빈치 코드의 영감이 얘기하는 거야. 니네 혹시
막달리아 마리아 복음이라고 들어봤니? 빌립 복음이라고 들어봤니? 그럼 들어보셨어요? 알게 뭐야? 이단성 한두 개 했나요? 알 필요도 없는데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몰랐으니까 애들 있으면 또 이 다빈치 코드 스토리에 몰랐구나. 엄청 중요한데. 너 그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이렇게 써있어. 너한테 알려준 건데 예수가 십자가 죽었대. 결혼했고 아들딸랑 잘 살았대.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 이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물증이 뭔지 알아? 실제 증거가 뭔지 알아? 그림 딱 갖고 와요. 그래갖고 그림을 딱 냅두고 그림을 설명해 주는데 저는 정말 너무 유치해서 스크린을 찢을 뻔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집어넣더니 갑자기 사람들도 분위기가 어머 이게 또 반응이야. 근데 또 예수가 그런 적 없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를 그림을 딱 들고 오는데 이게 증거다. 잘 봐라. 그림을 설명해 주는데 보십시오. 호미케하는 영이 그림을 렉처해 주더라고요. 영화 자체에서. 나는 이거는 믿으면 이건 사람 논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치원도 못 믿어. 유치원생도 이래요. 이거의 증거는 여기 잘 봐라.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옆에 기대고 있는 얘 영이 있니 없니? 없다. 뭐 여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당시 때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이미지를 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화가들이. 근데 얘가 곱상하고 옆에 보니까 베드로 형이 칼 빼고서 또 딱 칼 빼고. 너 베드로가 칼 왜 뺀 줄 아냐? 자기가 교회를 수제자로서 교회를 물러받아야 되는데 요 여인네가 물려받으니까 승질나갖고 칼 부린다고 칼 빼고 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요 요한복음 13장만 그냥 묵상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읽었으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베드로 형이 이 수레 앞에 자주 등장하지만 승질한번 냈잖아요. 예수님 맞겠다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이 베드로 형의 정신을 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생도 칼 부린 설치고 있다. 이 기억나죠? 이 마음이 이게 지금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 물러가도 못 깨닫고 내가 저분을 저 큰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아직 나이가 어리셔갖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런다. 내가 저걸 막아줘야겠다. 이런 정신이에요 지금 베드로 형이 지금 칼 들고 설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 때 자꾸 주님이 이 심상찮은 소리를 하시잖아요. 거의 이제 주님 십자가 지기가 가까울수록 자꾸 심상찮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 죽을 거다 뭐 이런 거. 나 죽을 거고 더 심각하게 니네 중에 한 놈이 나를 판다 이런 거. 베드로 형이 지금 주님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대체 어떤 놈이 파는 거야? 요한복음 13장에 주님도 대놓고 이분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친구로 계시니까 니네 중에 한 놈이 나를 판다? 그랬더니 얘들 분위기가 지금 이거 베드로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옆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고갯짓으로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봤던 거. 나는 베드로 형이 설치하고 맞겠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요한이 물어봐요. 주여 누가 팔아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빵 찍어주는 너. 바로 주니까 너무 혼나게 그냥 가잖아 그냥. 주님이 너무 진리해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 못할 때가 많아. 마음이 꼬여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는 거예요. 그거를 다빈치가 있는 그대로 봤나 봐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있고 베드로가 칼부리 딱 이러려고 있는데 무슨 수제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또 여기 무슨 M자인가 W자 있지도 않은 거 이거 봐라 이거 M자고 같은 W자인가 이렇게 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여자란 뜻이야. 이런 얘기를 막 그러니까 쉽게 코믹하는 형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려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고요? 어머. 믿음으로 아는 게 쫙가는 거야. 쭉. 그랬구나. 마음같이 갈렸어요, 이제. 여러분, 영화들이 아까 얘기했던 설교의 포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질문하고 뭐하고 마음같이 이게 집어넣으려고 틈새를 찾는 거 쉽게 얘기하면. 마음밭을 말도 안 되는 물증인 이들이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말도 안 되는 물증을 헛소리 설명으로 집어넣으니까 사람들 마음밭이 확 갈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너는 결론이 먼저 왔어요. 이 마음밭을 갈아놓고
다빈치 코드가 말한 결론이 이겁니다. You think for 2,000 years, the church has rained oppression and atrocity upon mankind, crushed passion and idea alike, all in the name of their walking God. Proof of Jesus' mortality can bring an end. All that suffering drive this church of lies to its knees. Jesus was shown what he was, not miraculous, simply man. I'm sorry. The dark con could be exposed. Mankind can finally be set free, and we can do it, Robert. The three of us. Could you, Robert? To destroy our hope of freedom, to deny every criminal the chance to kneel at the tomb of Magdalene, how could you? Oh, you couldn't. You solved it. Ah, you took the scroll out before it broke. You solved it on your body, Robert. You finally did what you do. You find the girl. You kneel before her, and you set them free. You put them all. 여러분, 이게 나름 물증을 제시해서 마음밭을 갈아놓은 다음에 다빈치 코드가 주장하는 겁니다. 뭐래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진실을 말했다, 거짓말을 말했다? 거짓말을 말했다. 내가 거짓말을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었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여러분, 뭘 위한 자유롭게 되는, 뭘 위해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뭘 주장하든 결론이 뭘 위해서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양심이 있고,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린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행인데, 지옥 결정이 나 있는 비참한 죄인들인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결정하셨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교회의 근본 메시지예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뻥이래요. 거짓말이 있지도 않은 그냥 픽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것만 밝혀지면 자유롭게 된다. 죄를 막추고 싶은 죄성에 하나님 자꾸 걸린다고, 양심이 걸린다는데 이거 싹 다 뻥이니까 너 이제 프리하게 자유롭게 죄져도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밝혀지면 되는데, 이 뜻이. 여러분,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다빈치 코드라는 껍데기 빼고, 영화라고 하는 문학이라는 껍데기 다 빼고, 이 지금 영감 메시지가 좀 중요한데, 뒤에 이런 껍데기가 뒤에 숨어갖고 이 메시지를 속닥속닥거리는 놈이 있는데, 이건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딱 얼굴 보고 있는 누구예요? 미스터 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봐왔다시피 지금 결국에 뭐만 계속 못 믿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겁니다.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것만 못 보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뿌려다니는데, 그것만 딱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왜 사람들에게 먹히고 믿음이 되는지는 우리 어제 바로 설명했죠? 사람은 논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죄성을 합리화해주는 소리면 무조건 아멘으로 다 봐주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똥처럼도 안 되는 이런 것들 막 뜨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죄인이니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을 뒤진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부분만 더 보면 됩니다. 언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 있는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게 방향이 똑같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 아시는 분? 이거 보였어요? 이걸 보고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동성애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평화, 긍정, 용서, 화합 이런 모양으로 접근하고 인본적인 감동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어디를 매이게 합니까?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본적인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눈물 세 방아지 났어.
동성애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눈물 새가지 났어. 여러분, 내가 인본적으로 감정에 반응했다고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가라. 팔이네요, 팔 괜찮아.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 눈물을 쏙 빼고 내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 그게 있는 겁니까? 주님을 어떻게든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여전히 지옥 보내는 그 끔찍한 길로 파멸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좀 파악이 되시죠? 어느 정도. 맥은 똑같아요. 이 십자가 복음을 이루신 그 진리에만 있으면 다 보여요. 맨날 이들이 얘기해도 무서워, 헷갈려, 안 헷갈려. 더 분명해져요. 얘네가 하는 얘기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동성애만 아름답게, 뭐 점진적으로 불륜도 아주 아름답게. 우리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우리를 학교 보내놓고 남편을 직장 보내놓고 텔레비를 키면은 아침 드라마가 하는데 난 세상에 그런 마귀적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백수니까 맨날 아침 드라마를 보는 거야. 난 예수하면서 너무 마귀적이라고 생각했어. 불륜, 막 완전 콩가루에 그 더러운 애기새가 다 있는데 저희 어머님들이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율 대한민국 왜 이렇습니까? 가슴 아픈 겁니다. 다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결혼관계에 충실하기보다는 이 잘못된 뉴에이지적 관점으로 정말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자기 이 죄성을 추구하려는 자아를 이 끔찍한 병든 모습을 사랑하게 만들고 치근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 빠지게 만들고 불륜, 다른 것에 전 세계가 멍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돼 있냐? Well, here are some facts for you tonight, America. You know that 92% of Americans believe in God? 92%. Why are we having the argument? 92%. 83% believe public schools should celebrate religious holidays. 66% say they're going to celebrate Christmas as a religious holiday, honoring the birth of Jesus Christ. Only 6% of America does not celebrate Christmas at all, and 3% are not sure how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is who America is. We are a faith-based nation. We have people that disagree on which faith, but we believe in God. Not all of us. We don't need to jam God down throat, but also we don't need our traditions changed. Because here's what's happening on the ground today. Teachers at a second grade class in Taunton, Massachusetts, have given an assignment to their class. Here's the assignment. Make a drawing, a Christmas drawing, something that reminds you of Christmas. Well, 8-year-old student knew exactly what he wanted to draw. He and his family had just visited a nearby national shrine of Our Lady of La Salette. In that shrine, they have a crucifixion statue. So this is what the 8-year-old drew. Perfectly appropriate. It's a stick figure of Jesus hanging on a cross. Maybe more appropriate for Easter, but it still works. Christmas is, after all, that guy's birthday. The crucifix happened to be fresh in the mind of this 8-year-old boy. Now, imagine this 8-year-old boy. He must have been so excited to see how his teachers would react. You know, like Ralphie in the movie A Christmas Story, eager to win his teacher's approval of the Red Ryder story he just concocted. And just like when Ralphie's teacher responded with, "You'll shoot your eyes out," this boy was completely devastated. Instead of saying, "Oh my gosh, what's that?" It's a crucifix of Jesus. We went as a family. He said, no. Instead of the teacher doing that, instead of giving the kid even praise, the teacher immediately sent this 8-year-old home and then ordered that he undergo a psychiatric evaluation. For that. A psychiatric evaluation. You might say, come on, where's the common sense here? Where's the system? The principal of the school says school safety protocols were in place and they were followed. They had the safety net in place. People looked at that and said, oh yeah, he may be dangerous. They thought the picture of Jesus fit in the risk category. Next, let's go to New Jersey. Third grader getting ready for quiet time in school. During this time, the kids can read a book, sleep,
rest, whatever you want. Little girl, her name is Mariah. She decides she's going to read her Bible. Technically, still a book. The teacher walks over to Mariah and tells her that the Bible is not appropriate reading material and she has to put her Bible away. Mariah, a little upset and confused. It's a book. I can read a book.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is. You see what's happening. 92% believe in God. 64% celebrate Christmas as the birth of Jesus, but God is inappropriate. His words are inappropriate. Where your parents may have taken you is so risky you may need a psychological exam. I have another story for you. This one's from California. A man from a local church showed up at a DMV office. His pastor said, I've been driving by and hear all these people standing there in the morning, and they're just standing there. Why don't we go and preach a message to them? Now, I know this is scary to a lot of people in California, but he was carrying the Bible when he showed up, and he said, I just want to read from the Bible. His goal is to tell people abo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 might find that annoying, you might find that whatever, but really, is this 15 minutes later, is it worth this? They arrest him, cuff him. He was informed that he was guilty of preaching to a captive audience. The law he apparently broke, impeding an open business, which kills me because they don't seem to have a problem when the unions do that. They show up at banks and shut them down for hours. That's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now. But this guy cracks open a Bible and he's in cuffs 15 minutes later. I tell you what, next union rally, you make sure you show up with a Bible. We'll have everybody shut down instantly. The officer said this wasn't a violation of free speech. It's just that if he would have gotten a permit, he would have been allowed to protest. Reading the Bible isn't a protest. Quote, we would have granted them a permit to go out and preach. There's a mechanism to be allowed to protest. We don't inhibit people's right to free speech. We just regulate it. Oh my gosh, Cass Sunstein, is that you again? Again, not the police officer's fault. He's doing his job. But look at the choices we are giving ourselves. If you want to speak, you better have a permit. We've allowed ourselves to believe the lie that the limiting of choice, the redistricting of our freedoms, is for our own good. A big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re being told a lie over and over, and that lie is really now sinking into our youth because we, as parents, dropped the ball. Our kids are adrift in a sea of filth and lies. Watch this. This is the latest Superman comic book coming out. It's from the 900th from DC Comics. Here it is. There's Superman. Do you have the pull-out? Quote, I'm tired of having my actions construed not enough anymore. You know what he's doing? He told the presiden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on the case to the UN to tell them. I don't know. I mean, no. The federal government is on the case. The real threat facing America, the terrorism of prayer. An assistant special education teacher in Brooklyn was fired over this. She claimed she would pray in her class before or after students left the room, special ed. She read the Bible during lunch break, and she also led other teachers in a prayer group. The woman said she was teased by the principal, and that, quote, he was aware that she and other Christians were praying to have demons removed from his spirit, but it wasn't working. That's what he would tell her. The woman, who was also disabled, also claims that he criticized her for not using the elevator, or for using the elevator. He told her, you should take the stairs. Quote, why don't you just pray yourself up? Well, she's been punished. She was sent to the rubber room. That's why the teachers accused of misconduct, like fondling children, are sent away from the students. Sometimes in New York, they're there for years. Well, this teacher spent a few weeks there before she was fired. Oh yeah, they got her out right away. Now she's su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school's principal, while her former union rep appeals her firing. Don't worry, America. The NEA, the teachers' union,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re keeping your kids safe tonight from teachers praying about your kids while they're not in the room. Thank you, federal government.
여러분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이 결국에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이미 그렇게 바뀌고 그것을 제도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제도화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거는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시면 피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로마서 1장 18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임하는가. 그 다음 절부터 로마서 1장 쭉 내용을 보면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 죄의 발전 과정이 로마서 1장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18절 이하로부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도 하나님을 정말 주인자로 두는 게 아니다. 그럼 어제 얘기했죠. 이게 존재적으로 다른 걸 두는 거.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죄성의 근본은 존재적인 음란함이에요. 이게 설명했나요, 여기서? 했어요. 맨날 뉴질랜드 이번에 몇 번 얘기해갖고 지금. 여기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비전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의 교회 분들 얘기해 주시죠.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했으면 한 번 더 할게요, 살짝.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시고 그분만 순결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 믿는다. 이건 무상숭배입니다. 두 마음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무상숭배를 음란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무엇을 믿든 간에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가늠하는 거. 신랑 냅두고 딴 데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음란하면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단 한 분만 순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괜찮다. 이게 영적으로 음란함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상숭배를 하면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영의 음란함은 당연히 육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음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음란함 가운데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음란함 가운데 있으면 이 음란함이 뭐로 발전하느냐? 동성애로 발전합니다. 지금 로마서 1장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동성애로 발전하는데 동성애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이 죄가 발전하느냐?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이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양심이 율법 접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짓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양심 그대로 순수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지 아시죠? 잘하면서 예수님 모를 때도 우리 하고 있던 거. 양심만 작용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짓들을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합니다. 옳다고 그러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제도화 만들고 법으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저녁 때 언론 보면서 볼 거지만 존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분이 거룩을 5초라도 5분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랑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이 그전까지는 계속 주님께 돌아오라고 막 우리한테 호소를 하시는데 만약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제도적으로 법적까지 만들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오직 말씀에 돌아와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진리로만 이 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회는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문명들이 지역별로 이 과학의 발전의 정도는 틀렸을지 몰라도 죄의 이 발전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나왔는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도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옳다는 그 지경 로마, 그리스 온갖 문명들이 지역별로 지난 역사 동안 이 발전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고 문명이 끝나고 다른 심판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흥망성쇠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열쇠이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역별로 이게 지역별로 틀렸지만 지금은 여지껏 보신 것처럼 미디어를 통하여서 지역별로 죄의 진도가 발전 정도가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도 개입하실까요? 개입 안 하실까요? 아모스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에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고는 임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만 심판자이십니다. 사단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맨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속여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고 결국엔 그 죄에 떨어지는 심판을 우리가 당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미래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게 단위가 지역별 넘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의 신도 때문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심해질 겁니다. 태도를 정말 주님께로 정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은 뒷날을 보장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붙잡혀 있는 애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못 받으려 튀어나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여기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겁니다.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액티비티 잘하시고 저녁 때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